이 시간을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 목마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채워달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 중엔 아직도 더 많은 식구들이 이 목마름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너무나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자리에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대들 발걸음을 주인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정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아직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워주시옵시고 오고 있는 영혼들을 안전하게 정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모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만 아직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고 있다면 안전하게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나와야 되는 그 생각을 모르고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함께 나와 내일 귀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도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은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앞에 우리 말씀 띄워드릴 건데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말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도 하나님 만났을 때 오히려 저보다 더 많네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가장 기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면허 땄을 때 그때 가장 기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그때보다 기뻤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군대 제대할 때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막 당장 그날 공항으로 뛰어가고 싶었어요. 그날 공항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오고 싶은 만큼 기뻤고 물론 이제 저희 결혼할 때도 너무나 기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내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기쁜 일인가 아니면 기쁘지 않았던 일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고 슬픈 것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면허를 땄다거나 이렇게 시험을 합격했다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뭐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우울증이 있다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반대로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진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가 나야 하는 상황에 만약에 어떤 진짜 저 상황이 됐을 때 진짜 화가 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있다면, 막 하하거리고 막 호호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미쳐야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미쳐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진짜 공부에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공부에 미쳤다는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늘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또 그 공부만 하고 공부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기쁨을 느끼고 공부를 했을 때 자신이 기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게임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런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이 쇼핑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쇼핑 생각만 하겠죠. 내일은 다음 달에 뭘 사야지, 내일은 뭘 사야지, 그 생각만 할 것이고, 또 음식에 미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으면서도 다음 끼에 뭘 먹을까 막 하면서 계속 막 그 먹을 거 생각만, 하루 종일 먹을 건 생각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도박에 미친 사람이라면 늘 도박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무언가에 미쳤다는 것은 늘 그것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늘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이제 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계속 미쳤다고 할 만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할 때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에 미친 사람은 공부만 생각하고, 게임에 미친 사람은 게임만 생각하고, 쇼핑에 미친 사람은 쇼핑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하루 종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미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 학업 생각도 해야 되고, 우리 가족 생각도 해야 되고, 직장 생각도 해야 되고, 사고 싶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먹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예수님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이 모든 생각, 공부 생각, 가족 생각, 돈 생각, 어떤 내게 비전에 관한 생각, 성공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모든 생각의 결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민과 걱정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먹을 거 생각할 때 기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점심에 바베큐를 먹을 거라 생각하면 오늘부터 설레어서 어떤 쌈장에다 싸먹어야지, 상추에다 싸먹어야지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기쁜데, 그럼 그 다음날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도 기쁠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몰려오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닐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가 어떤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가 그 먹는 순간까지는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는 사실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 이제 내가 어디를 바닷가를 놀러 가기로 하면은 그 전날까지도 막 출발하는 날까지도 정말 기쁩니다. 막 뭘 준비해야지, 막 바닷가 가서 어떻게 놀아야지, 바닷가 가서 놀고 있는 날까지도 3박 4일 일정으로 갔으면 3박 4일 동안은 기뻐요. 근데 4일째는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집에 돌아가야 하고, 집에 가면 이제 언제 다시 휴가를 나오나, 언제 다시 바다를 보나 하면서 계속해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기쁨은 이제 그 모든 것은, 그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다르게 주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은 이 세상적인 기쁨과는 정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으로는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쁨을 구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미쳐야 하고,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계속해서 주님께 이 기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바로 다음 말씀이 뭐죠? 다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주님 앞에 그 기쁨을 구하지 못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지 않고 때로는 계속해서 걱정도 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 사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여지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그 어떤 만족함을 그 표정에서 볼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면 표정의 변화가 바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있고 얼굴에 짜증이 있고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 안에 생수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너는 정말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가 정말 너 안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가서 마셔야, 주님께로 가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순간에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은 나의 그 잔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를 내 잔의 영혼에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시고 또 갑자기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잔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잔에 붓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막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붓고 그 말씀을 우리 생명, 우리 영혼 가운데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마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잔에 따르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마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걱정거리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고 내 인생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때 내 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잔에 붓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마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난과 고통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자신이 당하고 있던 모욕과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화가 날 수도 있었고 분노할 수도 있었고 짜증낼 수도 있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승질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처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 자신의 영 가운데 말씀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슬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그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걱정을 더 가져다주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어떤 인터넷에 뜨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글들이나 소식을 봐도
우리가 그 글을 봤을 때 기뻐하고 막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글들보다는 그 글을 읽었을 때, 뉴스를 봤을 때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슬퍼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정말 그런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권면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그들이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칭찬하는 것으로 그 데살로니가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보다 그때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순교했고 사람들을 죽이고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핍박을 받던 그 시대,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더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항상 우리가 처해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파리에 있는 한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라는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러 나온 분들은 예수쟁이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쟁이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뿌듯하다고, 이렇게 내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우리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공수훈련이라고 해서 2주 동안 그 바닥에서 구르기만 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없이 바닥에서 댕굴댕굴 구르기만 하는 그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어서 다 내무실에 뻗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나는 죽어도 교회를 가리라 하고 교회를 갔다 오니까 우리 고참 한 명이 내가 딱 내무실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뻐했던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많은 다른 세상 우리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지금 교회를 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리 역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할 때 우리 역시도 모든 믿는 자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파리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할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찬양 드릴 때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을 수 있게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정말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팀 들어가셔도 되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명령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미쳐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내가 주님께 미친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정말 이렇게 결단하며 내가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의 삶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